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과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의미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절과 2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앞으로 이어지는 4절부터 32절까지 예수님께서 세 가지 이 비유를 주시는 배경이 돼요. 그리고 3절에 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가 세 가지를 말하면서도 복수가 아닌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 비유가 같은 얘기라는 뜻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들을 평소에 늘 싫어했던, 멸시했던, 상정하지 않았던 특별히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식사를 같이 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망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비유라는 것은 바로 첫째로 이런 양을 찾은 것, 그 다음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서 기뻐했던 것, 그 다음에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기뻐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 들으러 나오는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같이 식사하시는 그들을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시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그런 믿음의 길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본문 1절과 2절을 읽었죠. 1절과 2절 중에서 이 세리와 죄인, 이 세리라는 것은요 세무 공무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세리는 로마에 아부해서 로마에 일정액을 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부과되는 세금들은 다 자기들이 착복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세금을 엄청나게 부과해서 일정액만 나라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의 부를 축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과도한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의 부를 쌓는 그런 도구로 삼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원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돈은 많이 벌었는데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미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이라는 것은 몸을 파는 창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이 세리와 창기들을 가까이 하셨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세리가 있었죠. 바로 마태였습니다. 마태복음을 지었던 분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늘 베다니 마을에서 머무르셨고 또 그 베다니 마을의 나사로 집에 가서 늘 머무셨는데 그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는 바로 몸을 파는 창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활하고는 전혀 딴판이었죠. 그런데 비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모세의 율법을 세분화해가지고 613개의 조항을 만들어서 해서는 안 될 일, 하면 꼭 해야만 되는 일, 이런 것들을 365개조와 263개를 나누어서 총 613개의 조항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안식일은
먼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뭐 안식일에는 뭐 엘리베이터 또 누르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11조를 확실하게 들어야 된다. 11조를 가정 열어서 내가 월 수입 100만 원인데 10분의 1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물질뿐 아니라 내가 농사를 지었으면 배추 농사를 지었으면 배추 100포기를 쏘아가겠으면 반드시 1포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양을 100마리 쳤으면 반드시 10마리는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11조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이 죄인들, 세리들은 엄청난 부를 축복했으면서도 하나님께 11조 같은 건 전혀 안 드렸어요. 안식일 뭐 일하고 또 뭐 놀러 다니고 한다고 절대로 안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세리와 죄인들을 볼 때는 혀를 차고 저런 인간들은 상종도 못할 인간이라 하고 철저히 배격한 그런 사람들, 같은 종족이고 같은 유대인들이고 같은 형제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수군거려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수군거렸다는 것은 여기 개혁 개정판에는 수군거렸다고 되어 있는데 개혁 개정 이전에 개혁 한글판에는 원망했다라고 해요. 원망. 예수님이 저런 사람 인간들하고 음식을 먹고 저런 인간들을 영접하시네 하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이 세리와 죄인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들하고는 결혼도 안 했어요. 그리고 상거래도 절대로 안 했습니다. 그들이 파는 거, 그들이 뭐 먹는 거 절대로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그들과 식사 같이 하는 거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종교 지도자를 볼 때는 예수님이 정말 너무나 자기들이 생각하고 딴판으로 행동하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죠? 자, 이런 원망을 듣고서 과연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똑바른 행동인가?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3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 너희 중이라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너희들도 만약에 양 100마리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잃는다면, 하나를 잃으면 양을 치다 보면 한 마리가 도망갈 수도 있겠죠. 사고 쳐가지고 그런 양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99마리를 덜 두고 그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100마리 키우는데 99마리를 덜판에 두면은 얘네들 어떻게 해요? 얘네들 어떻게 하고 한 마리 잡으러 가요? 그렇게 궁금할 수 없지만 안 그래요. 100마리 이상 키우면은 보통 보조 목자를 항상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위험할 때는 이 보조 목자를 99마리를 맡겨놓고 그 다음에 한 마리를 찾아가기 때문에 그런 근심은 염려는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 양이라는 동물은요 10m 밖을 못 보는 초근시 동물이에요. 우리는 10m 이상 보죠. 그죠? 날씨가 맑으면 저 뭐 추자도도 보이잖아. 그죠? 그렇잖아요. 육안으로도. 근데 양들은 우리만큼 눈이 밝지 못해요. 양들은 앞을 눈을 보고 갈까요? 소리를 듣고 갈까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거든요. 예수님은 양에 대해서 아셨기 때문에 양은 주인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가는 거예요. 양은 내 음성을 안 하니. 그러니까 주인의 음성만 아는 거죠. 다른 사람이 몰라요. 유대인들은 양을 키우는데 양을 100마리 키우면은 다 번호를 매기거나 이름을 다 지어준대요. 그래서 예비씨, 그 다음에 민주, 그리고 김매화 성도 다 이름을 지어줬다니까 양들도 더 개체가 인격이라기보다도 그게 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어줬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양 치는 데 가보니까 이름이 있대. 순자, 영숙이, 미숙이 다 있대요. 그래서 미숙아 하고 이렇게 소리치면은 미숙이가 한대. 진짜로. 주인이 부르면. 근데 처음 간 사람이 주인이 부르는 미숙아 그러면은 고개를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어요. 모르니까. 자기 이름 불러도 딴 사람이 부르면 안 된대요. 근데 자주 찾아가가지고 인사하고 먹이를 주고 친해지다 보면
개가 미수가 해도 한대. 진짜로 그렇게 한대요. 그 양들이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그 한 마리가 사고를 쳐가지고 너희들 중에 양 100마리 있는데 한 마리가 이러지면은 들판에다가 나는 다 맡겨두고 찾으러 가지 않겠냐. 그렇지 않냐. 뭐 한 마리 이랬다고 해서 아이고 그건 냅둬 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죠? 너희들도 그렇게 하는데 마땅히 참된 그 목자 대신 예수님은 너희들을 안 찾겠느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인 너희들을 안 찾겠냐.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찾아낸 적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이렇게 어깨 양쪽 어깨에 메고 그죠? 기쁘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그걸로 끝내냐면은 집에 와가지고 벗과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내가 이런 양을 찾았다 하면서 이렇게 기쁨의 잔치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한 마리 양이 100마리에 비하면 덜 소중하지만은 그래도 그 한 마리 양도 생명이고 소중한 재산이기 때문에 그걸 결코 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생명 한 생명 소중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했던 그 존 뉴턴 목사님의 그런 찬양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노예를 팔아다가 저 미국에다 노예 한 사람이 얼마를 받고 다 팔아넘기게 바빴던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자기가 인간을 팔아버린 인간이 인간을 파는 그런 못된 짓을 했던 그런 인간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그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합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이런 기쁨이 있는데 만약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다 주님 앞에 말씀을 들어 나와가서 그 말씀 듣고 회개하고 다 구원을 얻는다면은 하늘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너희 형제들인 세리와 바리새인들이 비록 죄인은 하지만은 그들이 말씀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면은 이걸 원망해서 될 일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야기.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이 드라크마라는 건요. 저를 보세요. 데나리오노 같아요. 데나리온 같아요. 그냥 데나리온은 예를 들어서 지폐라면은 드라크마는 동전이다. 여러분 500원짜리 옛날에 지폐했었죠? 지금 500원짜리 동전 있죠? 지금 5,000원만 넘어가면은 이제 지폐죠. 동전이 아니고 그죠? 그 좀 같은 가격이에요. 같은 가격이고 단위는 같은데 그게 동전이냐 종이존이냐 그 다른 거죠. 10 드라크마. 그러면 드라크마는 성인의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한 돈 10만 원 잡고 그죠? 10 드라크마는 100만 원쯤 된다고 칩시다. 근데 10 드라크마가 있어야지 한 드라크마가 완성이 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여자가 실수로 주머니에 넣고 빼다가 그럴 수 있잖아요. 또 바쁘게 그러다 보면은 동전 하나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 집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바닥에 장판 깔고 올라가 들어오는 구조가 아니라 그냥 맨땅을 돋아요. 발로 밟아가지고 콩콩콩콩 해가지고 굳혀가지고 그 위에다가 볏짚 같은 거 있잖아요. 집과 나무, 마른 나무 이런 쪽을 깔아가지고 쭉 이렇게 해놨어요. 그 집이 구조가 그래요. 그런데 동전 하나 요만한 거 500원짜리 동전 하나만한 것이 툭 떨어져 버렸어. 자 그러면 찾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우리처럼 이렇게 형광등이 밝으냐? 옛날에는 안 밝아요. 그 등불 있잖아. 등불 켜봐야 그냥 컴컴해. 집 자체가 컴컴해요. 컴컴한데 동전을 떨어뜨리시니까 이건 냅둬 집안에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등불을 켜가지고 집을 썰어요. 그냥 그 나무 이파리 다 걷어내고 썰고 찾고 싱크대 밑에 주방 밑에 세탁기 밑에 다 찾아보는 거야. 굴러 들어갔는지 다 찾아보고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그냥 냅두고 있겠냐.
애착이 가죠, 그죠? 하나 잃어도 또 찾아냈어요, 결국은. 밤새 찾아냈어. 그러니까 벽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한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노라 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요,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예요. 내가 기쁘면은 여러분 성도 가운데서 한 분이 이렇게 경사가 났다 그러면은 온 교회가 기뻐해지는 그 천국이에요. 오늘 생신을 맞으신 우리 정순희 성도가 계시는데 혼자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는 게 그게 천국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경조사가 생기면은 꼭 교회가 전체적으로 가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되는 거죠. 그게 한 형제 자매고 그게 천국의 기쁨이라는 거죠. 사람 법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면은 천국에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소위 말해서 목사라고 하는 인간들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하나님을 할 수 원망해서 되겠냐 했을 것들 너희들아. 이렇게 예수님이 좀 욕이라기보다는 좀 우중하시는 그 내용이죠, 그죠?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11절부터 이제 나오는데 또 이러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큰아들, 작은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한테 말했습니다. 아버지 참 부자인데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 부모님한테 부모님 살아 계시는데 불구하고 내 재산 미리 좀 떼주세요 하고 해본 적 계세요? 이런 애들은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페르나 있어요. 페르나. 여러분 유산은 언제 줍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주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 나라에는 부모가 돌아가면 제가 전에 설명했듯이 1년 동안 이렇게 그 무덤에다 넣어요. 그럼 1년 동안 이렇게 유골이 돼요, 유골을 이제 따로 모아서 또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형제들, 자매들 간에 재산을 분배하는 겁니다. 유산 받으려면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1년이 지나야지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아버지는 너무 멀쩡히 살아있어요. 근데 아버지, 내 거 미리 주세요, 땡겨주세요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신명기 21장 18절에 21절에 보면은 요놈들은 아버지가 동네 사람한테 알리기만 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는 어떻게 하냐면은 돌을 던져서 죽여도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효자예요, 불효자예요? 불효자죠. 페르나죠, 페르나. 근데 얘가 이렇게 둘째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어요. 왜? 여러분 같으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김매화 성도님이 부자십니까? 돈이 엄청 많으세요? 많든 적든 얼마라도 있으면은 자식이 달라고 그래. 둘째가. 둘째 딸 재욱 씨가 엄마 나 지금 어려우니까 엄마 이방 줄 거 빨리 주세요 라고 하면 주겠어요? 주십니까? 그 부모 마음이죠. 그죠? 근데 여기는 아버지가 왜 묻지도 않고 줬을까요? 그 사실이 동네 사람들 알려지면은 동네 사람들이 이 아들을 돌로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돈이 중요해요? 아들 생명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보다 아들을 더 받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근데 주는데 동생만 줬을까요? 형 있잖아, 형. 형은 달라고 했어요, 안 달라고 했어요? 안 달라고 했는데 동생만 주고 형은 안 주면 형이 좀 불공평하게 느끼겠죠? 그래서 각각 나눠줬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공평합니까? 그죠? 근데 요즘 보니까 막 부모가 눈 뜨고 살아있는데도 부모 재산을 막 강탈하는 그런 자녀도 있긴 있겠죠. 그쵸? 있죠. 그런 사람
참 안타깝죠, 그죠?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딱 받았어요. 며칠이 안 돼가지고 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땅땅 다 모아가지고 먼 곳에 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먼 나라로 가버렸어요. 아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쳤을 때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이스라엘 주변에는 요르단도 있고 시리아도 있고 그 다음에 저 나가면은 터키라든지 그리스, 로마까지 있었고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였거든요. 그 아마 돈 엄청 모았으면은 여러분 어디 가고 싶어요? 내가 지금 돈 엄청 받았어. 나가 지금 수십억을 내가 받았다니까. 그럼 여러분 어디로 가고 싶어요? 제일 가고 싶은 나라 있겠죠? 그걸로 가겠죠. 그걸로. 미국 라스베이스 가가지고 얘가 남자니까 막 이거 하겠죠? 이거 뭐예요 이거? 바지 가겠죠. 그죠? 그럼 뭐 한탕 있겠죠. 엄청 많은 사람들이 또 한탕 한다니까요. 없는 사람은 그것도 못 하는데. 그리고 막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원정 도박에다가 더구나 얘는 남자잖아요. 남자니까 온갖 나쁜 짓, 엄나는 짓도 다 하면서 탕진했을 겁니다. 나중에 얘가 고백을 해요. 고백하는데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죄를 얻은 건 뭐예요? 아버지가 뼈 빠지게 모아놓은 돈을 지가 다 쓴 거죠, 벌써. 그죠? 그 다음에 하늘께 지은 건 뭐예요? 그 돈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다 없애고 난 다음에 여러 해 지났다고 그랬거든요. 아까 뭡니까? 여러 해 동안 다 그냥 다 사용하고 하나도 저축한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다 화랑방탕하고 난 다음에 돈의 잔고가 제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가 비로소 궁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로마 시대 때 보면요. 글라디오스 황제가 있었거든요. 그때 천하에 흉년이 들었어요. 아마 그런 얘기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흉년이 들어가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가난해져가지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을 막 다니면서 우리 조금씩 돈 모읍시다. 연보를 모읍시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흉년을 당해가지고 엄청 성도들이 어려워하고 고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좀 나으니까 우리가 비록 개척교회지만은 조금씩 일씩 모아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주십시오 했던 일이 있었어요. 아마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었는데 이제 궁핍해져가지고 이제 거지가 됐죠. 그런데 이제 집은 멀고 그 나라에서 이제 얼마간 살았는데 그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살았습니다. 아마 땅 밖에서 뭐 창고 같은 데서 자면서 덜에 나가서 돼지를 치는 일을 했던 거 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를 굉장히 혐오합니다. 성경에 레위기 11장 보면 굉장히 부정한 정성으로 되어 있어요. 되새김질도 안 하고 급도 안 갈리져가지고 너희들은 이거 제물로도 받지 말고 먹지도 말아라고 했던 게 돼지였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먹어요. 유대인 식당에 가면은 돼지고기, 뭐 흑돼지 갈비, 삼겹살 이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유대인들 지금도 그렇게 이런 고기들을 안 먹습니다. 이런 고기들을 성경에서 먹지 말라 했으니까 안 먹고 그리고 안 먹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암이 없어요. 암이. 유대인들은 이 육류를 섭취함으로 발생하는 그런 병들이 없습니다. 혈관 질환, 암들이 별로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이 질병이 다가오는 것도요. 이렇게 우리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먹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유대인들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근데 돼지 먹는 쥐염 열매라는 게 있어요. 내가 97년도에 성지순례 가서 쥐염 열매를 가져왔어요. 어떻게 생겼냐? 고추처럼 생겼어요. 고추인데 오이고추 있죠? 큰 거 있잖아요. 오이고추를 말려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먹어봤거든요. 맛이 달짝해요. 먹을만해요. 그걸 먹는데 그걸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은 흉년이 워낙 심해가지고 돼지도 못 먹었고 사람도 못 먹고 돼지도
굶고 사람도 굶는 그런 처지가 됐다는 겁니다. 자, 이런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인생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닥을 쳤을 때 비로소 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한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나는 이 먼 나라에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는구나. 이렇게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가 바닥을 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때가 옵니다. 그죠? 그 바닥을 쳤을 때 비로소 위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닥을 치게 하십니다. 사실은. 바닥 안 치고 잘 나가봐요. 얘가 아버지한테 돌아왔겠습니까? 끈이 안 돌아왔겠죠. 바닥을 칠 것을 알고서 아버지가 유산을 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 데도 없잖아, 솔직히. 얼마 벌어놓은 가지고 아마 배를 타고 왔는지 하여튼 왔어요. 집에 가려고 이제 마음 먹습니다. 내가 이런 아버지께 가서 이러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라고 말해야 되겠다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여러 해 동안에 그 집 나간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 있으면 금방 터지겠지만 그때는 없었다는 그런 거예요. 편지도 얘가 안 보냈어요. 여러 해 동안에. 정말 나쁜 아들이죠. 아버지가 걱정하는 거 예,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정말 편지 한 통 안 하고 무슨 아무런 내가 줄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여기 뭐 잘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한 번도 연락도 안 했다는 겁니다. 정말. 근데 지가 답답하고 지가 죽을 지경이 되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간 거죠. 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왔다는 겁니다. 왔는데 아버지는 날마다 나와가지고 이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늘 결심하고 염려하고 오늘이나 올까 내일은 올까 하고 매일 이렇게 동구 밖에 나와가지고 빨리 누군가 오는 걸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거리가 아직 먼데 아버지가 그를 알아봤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못 알아봤는데 딱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들은 거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가. 늙은 아버지가 쫓아갔다니까요. 왜 쫓아갔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알면은 달려가서 돌로 때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먼저 그 늙은 몸을 막 달렸다니까요.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입을 맞췄다는 건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아들이 귀하고 반가웠는지 그냥 온몸에다가 얼굴에다가 뽀뽀를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아버지 볼 때는 미흡죠. 안 믿겠어요. 아버지가 속을 그렇게 상하게 만들었으니까. 근데 또 딱 보니까 반가워서 죽은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반가워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아들이 이러되 아까 그 대본대로 한 거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아무 말도 없이 아들한테 아무 말하지 않고 종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제일 좋은 옷이란 거,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종들은요 신을 안 신습니다. 그 당시에는 맨발로 다녔어요. 근데 신을 신는다는 것은 얘가 주인집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표거든요.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얘는 종이 아니라 이 집의 아들이라는 것을 신분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이 내가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 받지 못하겠다니까 그 말에 제일 먼저 이렇게 네가 네 아들이다 라고
딱 이렇게 행동으로 이렇게 증명해 주잖아요. 행동으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잖아요. 이것도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살찐 송아리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소고기 중에서 소는 먹을 수 있어요. 소는 먹을 수 있는데 그 엄마 소가 맛있을까요? 애기 소가 맛있을까요? 애기 소가 더 야들야들하죠. 잘 씹히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그 잡아다가 우리가 잔치를 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최고의 대우를 해준 거죠. 그러면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하면서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아들이 먼 데 가가지고 안 돌아왔으면 뭡니까? 죽은 거죠. 맞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죠. 요셉에게는 정말 그 때때 옷을 입히고 좋은 신발 신기고 그랬잖아요. 정말 특별히 청해했잖아요. 근데 심부름을 보냈는데 형들이 팔아버렸죠. 팔아버리고 아버지한테 거짓말로 애가 짐승이 뜯겨 죽었나이다 하고 그 옷을 벗겨가지고 양의 피, 소의 피를, 염소 피를 묻혀가지고 예, 죽었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했죠. 그러니까 아버지 볼 때는 요셉이 안 죽었지만은 죽은 거죠. 죽어가지고 아버지가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식음을 전폐했다니까요. 한 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내가 요셉이 있는 그곳으로 내가 죽을 것이다. 죽어서 내가 요셉 보러 가겠다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는 이 아들이 그동안에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지금 눈앞에 나타났으니까 살아난 거잖아요. 그동안에 안 나타났을 때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아들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몇 년 동안 안 나타났으니까 소식도 없고. 그렇지만 눈앞에 나타났으니까 다시 얻었다고 이렇게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그리고 돌아왔으니까 잔치를 연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 사실은 25절 보면 이제 맏아들이 어떤 행동을 취한 거 보세요. 맏아들, 큰아들, 형이에요. 밭에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는 것은 이 형은 집에서 성실하게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살았다는 거죠. 착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죠? 자, 형이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형은 잘못한 거 별로 없죠. 열심히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섬기면서 살았잖아요. 잘했죠. 근데 집에 이제 일 마치고 올 때쯤 해서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집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한 종을 볼 때 이 무슨 일인가? 저 소리가 무슨 소린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종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당신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해서 살찐 송아리를 잡았습니다.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뻐해주고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비록 나쁜 짓 하고 갔지만은 기쁘게 맞아줘야 되겠죠? 진짜 좋은 형이면 그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다는 것입니다. 왜 노했을까요? 나는 열심히 몇 년 동안 이렇게 허랑방탕하지 않고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했는데 쟤는 뭐지? 이렇게 하는 거죠.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거 원망하는 말이에요? 아니면 뭐 기뻐하는 말이에요? 느낌상 원망하고 있죠? 이 모습이 바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을 때 그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던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말했던 2절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아버지는 집 나가가지고 생사조차 확인되지 못하는 작은 아들 때문에, 큰 아들이 비록 착하게 열심히 살아왔지만은 가슴 한켠에 이게 무거운 짐이 있었기 때문에, 큰 아들이 성실했지만은 작은 아들 것 걸려가지고 큰 아들 때문에 염소새끼 한 마리 내주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자식 둘이가 있는데, 두세 명이 있는데 하나가 걸려 있어요. 하나는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집에서 잔치할 수 있습니까? 걸렸으면 못하죠. 그게 아버지 마음이라니까요. 다 돌아와야지. 명절이 돼가지고 추석이나 설날이 돼가지고 자식이 여러 명 있는데 다 돌아왔는데 막내가 안 돌아와요. 막내가 생사를 알 수 없어. 그러면은 여러 형제들이 와서 기쁘고 좋겠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그 하나 걸리는 거 있잖아. 그 말썽 문제야. 그게 새끼손가락 그게 아프니까 아버지가, 이 부모가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는 거죠. 마음이 안 편한데 뭔 잔치를 하겠어요? 그 마음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늙어가지고 집 나간 아들을 찾으러 가고 싶었겠죠. 안 그래요? 근데 어디로 간지 알 수 없어. 먼 나라 갔는데. 말도 안 통하는 먼 나라 갔는데. 아버지는 가고 싶었지만 못 가가지고 그냥 날마다 나가가지고 언제 돌아오나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큰아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동생을 사랑하는 형이었다면, 아버지, 일할 사람은 많으니까, 종들은 많으니까 종들한테 시키고, 아버지, 제가 동생 찾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나서야지 진짜 형 아닐까요? 아버지, 나한테 여비만 좀 주십시오. 제가 어쨌든 이 동생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가 생사 확인하고 올게요 라고 가야 될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근데 안 갔어요. 왜 안 갔을까요? 동생이 미워서 그런 거죠. 동생에 대한 애착, 동생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대한 애착을 가졌던 목자만큼도 안 되었어요. 그 돈 10만 원 되는 한 드라마크마를 찾아가지고 밤새 뒤졌던 그런 한 드라마크마만큼도 동생에 대한 애착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쁜 놈, 미운 놈, 아버지 걸 훔쳐갔다간 도둑놈,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러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했으니까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내가 죽으면 바로 네 거 아니냐. 동생은 죽었는지 모르겠고 다 네 재산 아니냐. 그런데 이 동생은, 형이 있잖아요. 동생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내 동생이라고 안 하고 아버지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아들 아닙니까? 정말 진짜 형은 내 동생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말합니다. 내 아들이 아니라 네 동생이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이 다 말씀 들으러 가까이 나와서 말씀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돌아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그런 동생을 동생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정죄하고
원망하는 그런 형의 모습,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세상 속에서 자기 먼저고 쾌락을 살아오고 있는 그런 페르나는 아닌지, 그리고 그 동생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돌아오기를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보다 다 버리고 이 땅에 낮은 곳에 오셔서 이런 양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도 내 형제된 아직도 믿지 않는 이들을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이끄는, 찾도록 찾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